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의기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일용할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식이 넘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상에 계신 사랑하는 이명자 장로님을 보살펴 주시고 안부하시고 속히 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안부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요점이죠. 3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에서 1장 이후에서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했던 일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해졌죠. 핍박 가운데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핍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술을 크게 벌려서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더욱 가세화됐겠죠.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굉장히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붙들게 돼요. 사도들 붙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죠.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붙들어서 감옥에도 가두고 또 붙들어서 매질도 하고 경고를 수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면 듣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당신들의 말은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매질과 그러한 불이익을 줄지라도 사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하고 또 다시 모여 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다시 능력을 부음받기 위해서, 능력으로 체험을 받기 위해서 다시 전심으로 기도했지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5순절에.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면서 핍박을 경험하면서 다시 눌리잖아요.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또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이 그 생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 그리했던 것처럼 다시 전심으로 기도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사도 바울을 채우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과거에 개종하기 이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실패했던 그러한 일들을 재발할까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까봐 두려워 떨었던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가 드러납니까? 개인이 드러나죠. 자신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받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것처럼 사도들은 이 시점에 성령의 역사함을 이제 위하여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또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보게 되면 누구에게 성령으로 또다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죠.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니까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서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전도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자 애쓰고 힘쓰고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계속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다시 순종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 이민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용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발동해요. 우리의 주장이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저랑 같이 전도하는 집사님께서 어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남편이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치매 증상 때문에, 치매로 인하여 수고를, 간호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삶이 쉽지가 않아요. 늘 남편으로 인해서, 병든 남편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항상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순간순간이 힘들고 항상 보살펴야 되고 항상 관찰해야 되고 항상 어떤 부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휴식의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집에서 하는 일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나온다는 건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현장에 나오세요. 꼭 토요일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에 꼭 참석하신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만 하니까. 그러면 그날 말고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꼭 나오세요. 그래서 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들었는데 전도 현장에 나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가게 되면 힘이 생긴대요. 힘이.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다른 분에 비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그 간호, 어려운 그 삶을 이기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본다면 눌리고 힘들고 정말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만 되는 입장인데, 그 육신의 휴식이 그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그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 간증들을 저에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오늘 사도들은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죠. 물론 사도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가를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참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상황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유스러워요.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머지않아 이미자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수많은 현상들을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이죠. 물론 이런 징조들이 더 심화가 되고 더 자주 빈번하게 이러한 기근들,
또 전쟁들, 전쟁의 소문들, 또 핍박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법이 되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우리를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형벌을 이제 내리는 판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합리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핍박이 심한데 내가 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불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오히려 사도들이 항변한 것처럼, 사도들이 변론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씀을 할 정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 사람들, 세상 관원들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되죠.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정치인들의 말, 세상에서 정한 그런 규정을 따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방관하는 일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오늘 본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30절의 말씀이죠. 29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우리에게 법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법적인 그러한 제약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무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언을 성취해 주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왜 믿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유대인들에게 증거된 복음의 핵심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 왔고 지금도 증거되어야만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로마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스라엘에게, 온 이방인들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 그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셨다. 육신에 다시 소생이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죽는 그러한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말씀 그대로 부활입니다.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명귀한 복음의 말씀인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당신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그 후반에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을 언급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할 말을 물려주셔서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또 어떠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 원동력이 누구인가, 그 원천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그들이 증거하는데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이죠. 그러하니라는 말씀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들의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증언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린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또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또다시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고 오는 시대에 그 일들이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딱 한 번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볼 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인간의 생각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물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충분히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변론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도들처럼 정말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서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는 순교함으로 이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가족으로부터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까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